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꿈과 사랑의 교회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하나님 기대하며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찢기고 상한 영혼 혹시 있다면 주의 성령의 은혜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문제로 인해 낙심되어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 있거든 예배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새 힘을 덧입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가 많이 오는 우중에도 주의 전을 사모하여 내 자리라고 생각하고 지켜온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셔서 하나님 그 마음에 소원하는 바를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복을 덧입고 살아가는 꿈과 사랑의 귀한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헌금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있어서 드린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 앞에 정성껏 준비하여 드린 예물이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더 많이 주님 앞에 헌신하고 드릴 수 있도록 창고의 곳간에 가람 없도록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로 채워 안겨 주시옵소서. 군복무하고 있는 자녀들, 또 하나님 수능 시험을 앞둔 자녀도 있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도 시온의 대로 꽃길이 활짝 펼쳐지는 복되고 귀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오늘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종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그러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간밤에 비가 많이 왔는데 어떻게 별거 없으셨습니까? 저는 비를 뚫고 왔습니다. 어제 통영에 7시 반에 도착을 했는데 그렇게 비가 많이 오는 거를 이거 자칫 잘못하면 사고 나겠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비가 많이 와서 우려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걸음을 잘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제 모습을 이렇게 처음 보시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이미 봤습니다. 꿈에서요. 꿈에서 이날 서서 이렇게 설교할 거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얼굴이 마치 여러분들 예배하는 모습이 제 꿈에 계속 보여졌던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이 만남이 오늘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지켜오신, 어려움 중에도 소망과 인내로 이 자리를 잘 지켜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소개받은 김영광 목사입니다.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나이는 이제 40대 초반이고요. 아내는 하나입니다. 둘이면 안 되겠죠. 초등학교 6학년과 4학년 두 자녀를 두고 있고 사역은 인천에 있는 주영광 침례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사역을 시작했고 한 10년 정도 사역을 하다가 이제 그때는 뭘 잘 모르고 이제 사역을 했던 거죠. 어렸을 때니까. 그리고 이제 2012년 12월에 서울 강남에 있는 강남중앙 침례교회에서 초등학생들 사역을 시작으로 해서 오늘까지 이제 초등학생들 사역을 쭉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은 꿈과 사랑의 교회 담임 목회자를 청빙하는 청빙 절차의 과정 중 하나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평가를 받아야 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께 이 시간 좀 더 좋은 점수를 받아보려거나 한 표라도 표를 좀 더 받아보려고 하는 심산으로 선 것이 아닙니다. 오늘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실 말씀이 있겠구나 싶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으니 여러분들도 우리 장로님 광고해 주신 것처럼 순종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의 사랑 나의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나의 사랑 나의 교회. 예. 오늘 본문 속에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나의 사랑 나의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세 부로 3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나의 사랑 나의 교회. 2부는 김영광 목사가 말하고 싶은 나의 사랑 나의 교회. 마지막 3부는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사랑 나의 교회 어떠한 고백을 할 수 있으실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가는데 2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이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했을 때의 일을 소상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은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까지 고속도로가 나져 있는 길목에 서 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그나티아 가도라고 해서 그 길을 쭉 따라가면 배를 타고 바로 로마로 들어갈 수 있는 아주 교통의 중심지였지요. 그리고 로마 제국은 많은 주도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그 중에 마게도냐라고 하는 주도의 수도가 바로 이 데살로니카였습니다. 데살로니카는 여기 통영과 비슷하게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뱃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고가의 물류들이 오고 가는 길목에 서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카에 자리를 잡고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돈 냄새를 잘 맡는 유대인들은 데살로니카 지역에도 많은 고가의 물류들이 오고 가고 있는 무역의 중심지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는 그 데살로니가에 몰려들어 세를 형성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유대인의 회당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유대인의 회당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래서 좀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부유한 도시였고 많은 사람들이 조금 억센 그런 성향을 가지고 살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경건한 헬라인이나 또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던 그런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 17장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울이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서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선교 사역을 마치고 2차 선교 여행을 다시 한번 그 갈라디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을 다시 한번 방문해서 내가 1차에 선교했던 그 지역에 복음의 씨앗이 잘 뿌려졌고 그 씨앗이 좋은 열매들을 잘 맺고 있는가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하는 목적을 두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이르렀을 때에 바울이 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저 바다 건너편에 있는 마게도냐 사람들의 그 손짓을 이제 꿈속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건너가서 첫 번째 도착했던 성의 이름이 잘 알고 계시는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잘 세워지게 되었고 그 이후에 방문했던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카입니다. 데살로니카에 방문하게 된 이 바울은 그곳에서 그의 일행들과 함께
이 유대인 회당을 찾아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주간, 얼마 동안요? 3주, 약 20일 정도밖에 되지 않은 아주 짧은 시간이었어요. 그 짧은 시간 동안 그 유대인 회당에 모여있는 경건한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특별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는 물론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바울의 이 전하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복음을 듣고 나 예수님을 믿겠어요 라고 하면서 유대교를 버리고 나는 기독교로 개종을 하겠다라고 하는 회심의 역사가 그 유대인 회당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몇몇 사람들이 이제 개종을 하게 되자 강경한 유대교 안에서도 강경파에 속한 많은 유대인들은 이 회심하고 개종을 하게 된 이 유대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아주 가혹하게 핍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핍박이 얼마나 거셌는가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성이 요동했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때를 지어서 유대인들, 개종자들을 괴롭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살고 있는 아주 억센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불량배와 깡패들을 동원해서 유대교에서 유대교를 등지고 기독교로 개종을 한 이 데살로니카의 몇몇 유대인들과 경건한 헬라인들을 핍박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3주밖에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경건한 유대인들, 개종자들을 핍박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이제 색출해서 잡아 죽이려고까지 하는 열심을 보이게 됩니다. 바울은 더 이상 그곳에 자리를 잡고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떠난 곳이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베레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곳에도 복음을 전하자 데살로니카에서 때를 지어서 불량배를 동원해서 핍박하려던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온 겁니다. 더 이상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 바울은 아덴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때 당시 그리스의 이제 수도 아테네를 말하죠.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이제 고린도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에 이르게 되었을 그때에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3주간 전하면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개종을 하여 하나님을 믿겠다고 얘기하며 교회를 세웠던 그쪽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 고린도에 있는 바울이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편지를 쓰게 된 그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들려온 소식은 굉장히 슬픈 소식이었습니다. 3주라고 하는 짧은 시간이긴 했지만 바울은 아주 가열차게 3주를 잘 활용하여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잘 모아서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고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세워졌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가 잘 세워졌는데 이 강경파 유대인들의 핍박이 멈추질 않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핍박을 할 뿐만 아니라 이 강경파 유대인들은 그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을 들여보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잘못된 복음이다. 바울이 전한 복음과 아주 비슷하지만 다른 복음을 그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전파할 수 있도록 거짓 교사들을 그 안에 들여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3주 양육받고 교회를 세웠으니 거짓 교사들까지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막 전하고 있으니 저 멀리 고린도에 떨어져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고 있는 이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던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오게 된 이 거짓 교사들이 잘못되었다는 것, 또 그들이 전한 잘못된 복음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이제 곧 재림하시게 될 거니까 너희들 이제 막 살아도 돼. 이제 곧 올 거야.
시한부 종말론을 전하는 사람들도 그곳에 있었다라고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 올 텐데 지금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뭐해? 너 하루하루를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파송했던 디모데로부터 고린도에 있는 바울이 다 전해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주의 짧은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기껏 세워놨는데 교회가 막 흔들린대요. 거짓 교사들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혼란을 느끼고 있대요.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바울은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이 신약 성경에 총 13권이 있는데 첫 번째 서신이라고 불리는, 첫 번째 편지라고 불리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 작성을 하여 보내게 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했을 때에 3주라고 하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함께 교제하며 나누었던 그들에게 다시 한번 편지를 쓰는 이 시점에서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편지를 써내려가고 있는가? 내가 누구였는지를 잊지 말아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내가 누구였는지를 잊지 말아달라,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아멘. 이것이 바울의 나의 사랑, 나의 교회입니다. 본문은 크게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잊지 말아달라 당부하면서 자신은 영적 엄마와 같았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을 보면 유모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트로포스는 원래 간호사나 돌보미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뉴 인터내셔널 버전 같은 성경을 보면 이 유모가 마더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더가 뭐죠? 엄마죠. 엄마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내가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나의 목숨까지도,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영적 엄마와 같은 심정으로 3주 동안 너희를 섬겼노라,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목회자에게는 부성애도 필요하지만 목회자에게는 무엇보다 강한 모성애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엄마의 마음으로 또 자녀에게 젖을 물려 반드시 아이를 살려내고 지켜내야만 한다는 이 강한 목회자의 사명을 가지고 목회에 전념하였었음을 너희는 잊지 말아달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 지역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는 교회를 지키는 엄마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빠는 바깥에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녀들과 깊은 교감을 가질 충분한 시간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물론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아버지의 역할이 엄마보다 비중이 적다, 역할이 없다,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자녀가 울 때에
언제나 찾아가는 존재가 아빠입니까? 엄마입니까? 늘 엄마입니다. 저는 아이들이 넘어져서 울 때 아빠 아빠 하고 우는 아이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엄마 엄마입니다. 왜 엄마를 부를까요? 엄마는 언제나 달려오기 때문이죠. 신생아를 다 낳아서 길러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도 계시고 없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이가 밤에 울면 아빠가 일어납니까? 엄마가 일어납니까? 언제나 엄마가 일어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우는지 엄마는 그 울음소리만 들어도 금방 해석을 합니다. 아이가 지금 밤잠 자기가 자리가 불편한 건지, 아니면 뭔가 실수를 했든지, 아니면 배가 고프다든지, 그죠? 엄마는 금방 아이의 울음소리만 들어봐도 알아요. 바울은 왜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서 나는 아빠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라고 말하지 않고 유모가, 엄마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를 사모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엄마는 교회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달려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그 울음소리 외면하는 엄마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물론 훈련을 시키는 차원에서 울 테면 울어봐라, 밥 절대 안 준다 하면서 하는 경우가 덜어있지만 울면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바울의 나의 사랑 나의 교회, 바울이 처음 세운 교회를 향한 그의 마음이 어떠하였는가? 나는 너희가 울면 언제든지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마는 아이의 울부짖는 소리를 외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는 금방 언제라도 달려가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너희를 위해서 이미 3주 동안 대가를 혹독하게 이미 지불하였다, 나는 줄 것을 너희에게 이미 다 주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이와 같이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무엇을 주었다고 고백합니까? 복음도 주었고 목숨도 너희에게 줄 정도로, 이미 주고 왔다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나는 너희를 사랑하였고 이미 대가를 다 지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과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이 사이에 숨겨져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했던 이유는 왜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바울은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편지를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었던 것은 복음도 주었고 하나님의 말씀도 주었고 자기의 목숨도 주기를 아까워하지 아니하였지만 정말 주고자 했던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주고도 기뻐할 수 있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나의 사랑, 나의 교회입니다. 이제 김영광 목사의 나의 사랑, 나의 교회를 여러분들에게 불러드리겠습니다. 2절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교회. 저는 침례신학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신학과를 졸업하고 신대원을 가게 되었는데 똑같은 교수님에게 똑같은 내용을 배우고 싶지 않은 마음에 저 경기도 부천에 있는 서울신학대학교라고는 곳을 진학하여 신대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3년을 공부하는 동안 공부는 하지 않았습니다. 공부는 학부 때 다 했고요. 신대원 시절에는 전도 훈련을 받았습니다. 3년 내내 학교 앞에 있는 세종병원, 심장 수술로 유명한 병원인데요. 그 병원에 늘 찾아가서 제가 좀 기도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고 앉아서는 한참 그 사람을 붙들고 기도해 드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을 3년, 심지어 휴학까지 해가면서 전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전까지 학부를 졸업하기까지는 목회자로서의 성공이라 할 것 같으면 그저 한 수천 대는 수만 대는 교회에서 한번 멋지게 목회 한번 해보는 거, 그것이 제 마음에 있었던 목회자로서의 성공이다라고 생각하며 살다가 전도를 하러 다니면서 그 모든 생각들이 다 깨어지는 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2010년도 여름, 아주 무더운 여름 날씨였습니다. 경기도 광명에 있는 한 복지센터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 건물을 전체 청소를 하고 계시는 한 중년의 남성분을 이제 우연히 만나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에게 은혜, 인간, 하나님, 그리스도, 믿음까지 복음의 내용을 차근차근 하나하나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서 근 한 30분을 복음을 잘 전했습니다. 듣고 계시는 그 중년의 신사분 선생님께서는 복음을 귀 기울여 잘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영생의 선물을 선생님 받으시겠습니까?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선생님에게 내가 이 영생의 선물을 너에게 주기를 원하는데 받겠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선생님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선생님이 받겠다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을 너무 잘 들어주셨고 경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결신이다, 확실하다 싶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못 받겠다는 거예요. 2번, 3번까지 권했는데 결국 못 받겠다고 하시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시려고 하는데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부어졌습니다. 이 영혼을 그냥 이대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때 확 제 마음에 부어지더라고요. 이전에도 전도를 많이 나갔지만 그런 경험이 없었습니다. 돌아서는 아저씨의 바지춤을 무릎을 꿇고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애원을 하면서 선생님, 천국의 영생은 진짜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받고 누리면 나와 함께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선생님이 왜 주저하세요? 애원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선생님이 복음을 영접하셨을까요? 거절하셨을까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거절하셨어요. 저는 거절받는 그 현장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바주춤을 붙잡고 무릎을 꿇고 눈물로 애원하며 천국의 영생이 진짜 있다고. 이전까지는 그렇게 구걸할 이유가 없었어요. 안 받겠다 하면 다리를 털고 일어나 가버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한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우리 주님이 그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천 수만의 성도들과 함께 목회를 하는 거 충분히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때 이후로 제 목회자로서의 성공은 완전히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내게 딱 한 명의 성도를 일평생 목양해야 하는 상황을 내게 맡겨주시더라도 하나님, 그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면 일평생 그 한 사람과 함께 행복하게 목회하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어렵더라도 그 일이 어떤 길이라 할지라도 가겠습니다. 목회의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목회를 정말 진지하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청평에는 강남 금식 기도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그 다음 해 겨울이었을까요? 신대원을 졸업하기 전에 제가 장기 금식을 꼭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금식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하루 이틀 3일 27일까지 물만 먹고 견뎠습니다. 28일째 되는 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40일을 약속하고 갔기 때문에 그냥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더 이상 기도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거의 죽은 듯이 40일까지 겨우겨우 버텨서 장기 금식을 젊은 나이에 한번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때 먹었던 목회자로서의 결단과 포부와 기준과 성공의 잣대를 모두 수정하는 그런 시간들을 제가 보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알 수 없지만 지역교회를 사랑하는 목회자로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는 것, 2절인 나의 사랑, 나의 교회입니다. 마지막 3부입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중에도 이렇게 자리를 잘 지켜주셔서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흔들리는 것은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교회가 울부짖고 있는 것은 너무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나의 사랑, 나의 교회를 계속해서 함께 불러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불러주실 것입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와 비슷한 시기에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을 1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세웠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먼저 쓴 편지이냐, 갈라디아서가 먼저 쓴 편지이냐, 그 앞뒤 서열을 두고 많은 신학자들은 논쟁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먼저냐, 갈라디아서가 먼저냐. 그 정도로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초기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을 보면 그의 이 교회를 향한, 특별히 성도 사랑에 대한 그의 마음,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이십니까? 바울의 마음입니다. 성도 사랑에 대한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신학교를 들어가서 목회자가 되지 않는 이상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로 아마 평생을 사시게 되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 제가 아니라 다른 분이 오시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것이 하나가 되는 일이요,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 언행심사 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어려운 문제들을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를 반드시 든든하게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찬양하고 우리 함께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특송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성령으로 사역하리라. 성령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를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상처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보고 거룩한 부흥의 날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고 다 같이 통성으로 뜨겁게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꿈과 사랑의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 바울이 노래한 나의 사랑 나의 교회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엄마의 심정으로 언제든지 달려가리라, 언제든지 쫓아가리라. 하나님, 거룩한 백성들을 사랑하는 하나님 주의 거룩한 목회자가 하나님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교회를 진두지휘하며 이끌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이 자리에 세우셔서 하나님이 통영지역 특별히 중림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 주의 거룩한 성령의 불로 하나님 사로잡을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은혜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이 교회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여기 모인 주의 거룩한 성도들의 기도와 하나님 그 모든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주의 거룩한 교회를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우리도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하나의 보아스와 야긴과 같은 기둥되기를 소망합니다. 든든히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주님이 오실 그날을 앞당기는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제목들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내주 교통교제의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주의 모든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